오늘 사부 설문이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돌이키지 않으신 여러분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갑절로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아웃리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아웃리치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아웃리치란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웃리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웃리치를 왜 해야 하는가?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아웃리치 1, 우리를 택하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은 데로 아웃리치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웃리치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먼저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다, 그때 나눴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신 것은 오늘 본문만이 유일한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을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본심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곤란하게끔 만들려고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온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향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가 호감에 의한 것이든지 혹은 함정을 위한 것이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덫을 놓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곤란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 있게 대답하셨죠. 그들의 대화가 어느새 무르익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은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만 탄식을 금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탄복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첫 절인데 우리가 이 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자, 이 한 사람의 탄복,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표현을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는 하나님 나라 잔치 그 자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대화의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미리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히 성대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자기 지인들 몇몇을 미리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초대를 받고 내가 그날 참석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잔치날이 되어 이 주인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공연도 준비하고 그렇게 훌륭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도 미리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종이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나도 웃깁니다. 이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내가 이 밭을 좀 둘러봐야 돼서 못 간다. 두 번째는 소 5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농기구를 끌 때에 이 2마리의 멍에를 매서 끌었기 때문에 소 5결이라고 한다면 10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내가 샀는데 이 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과연 밭을 잘 갈 수 있는 소들인지 내가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이유는 내가 장가 갔습니다. 며칠 전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를 집에 혼자 두기가 좀 뭐해서 내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열었던, 잔치를 준비했던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정말로 황당한 이유들이죠. 왜냐? 여러분, 밭을 샀잖아요. 이 밭이 어디 발 달려서 도망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왜 하필 이 잔칫날 밭을 둘러봐야 하는 거죠? 또 그 산 소 이미 샀잖아요. 사고자 눈여겨보고 있는 소도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가 그날 시험하지 않으면, 그날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죽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다음날 시험할 수는 없습니까? 왜 미리 시험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또 장가간 사람은 장가 갔으면 잔칫날에 와이프를 데리고 함께 오면 되는데 왜 와이프를 혼자 두기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밭을 사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내가 결혼해서 못 간다, 전부 다 그냥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빨리 시내로 나가라.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앞 못 보는 맹인들, 혹은 귀 못 듣는 사람들, 사람 가리지 말고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이 잔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음식 어떡합니까? 누군가라도 와서 내게 있는 이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결단을 한 겁니다.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이전에 초대했으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비록 그들이 내 잔치에 참여하기에 그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 마음이 아프거나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오늘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좋으니까 데려다가 내 잔치에 앉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바삐 다녔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다니고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주인이 얼마나 큰 잔치를 준비했는지 종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할 수 있는 대로 데려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원래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근데 그들을 데려왔는데도 아직 비어있을까? 한 번 더 명령하시기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저기에서 말하는 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길과 산 울타리. 근데 저거는요,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야, 뭐 하고 있어? 니네 그냥 요 동네만 다니지 마. 빨리 나가봐. 니네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누구라도 강권해서 간절히 부탁해서, 그 사람들은 날 모르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인의 집에 좋은 잔치가 있는데 시간 있으십니까? 좀 바쁘십니까? 좀 촉박하시더라도 함께 자리하시지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배불리 드십시오라고 초대를 하라 이겁니다. 초대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도 기쁘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 종들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화면에 밑줄 쳐진 부분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것. 아우니치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아우니치의 개념이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대화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비유이지만,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실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꾸며내신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제, 그 실제라는 거죠. 오늘 그 천국 잔치는 오늘 우리 시대 이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기에 오늘 본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 이 천국 잔치가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 주인도 있겠네요. 이 잔치집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연회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상다리 부러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총 3종류의 초대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리 초대받았으나 당일이 되어 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미리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너희에게 천국이 곧 온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마음속에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곧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리라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해버렸죠. 참으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처럼 미리 초대받았으나 그 초대를 가차없이 아무 쓸모없이 내다버려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받은 두 번째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만나셨던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참으로 몸 불편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알지 않습니까? 눈이 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발라서 그 눈에 바르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심지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는 선포로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길가와 산 울타리가에까지 나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입니다. 남녀노소 그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까지라도 가서, 어디까지라도 너희 힘 닿는 대로 가서 내 잔치자리에 빈자리만 없게 하라. 그렇기에 종들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내용을 따라 예루살렘에만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심지어는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도 이 초대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인도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밖으로 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자리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이곳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목전에, 우리 눈앞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기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진실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잔치자리인 이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 아직도 주님의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 넓은 나라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손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혀야 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잔치를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손님이면서 또 동시에 주님의 마음도 기쁘시도록 이 빈자리가 없게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종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힘 닿는 곳으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최대한 멀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인의 기쁨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주인께서도 함께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야 정말로 내가 준비한 이 잔치자리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는구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빈자리를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니치, 그것이 바로 아우니치의 정의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도록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우니치의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우니치의 역사는 정말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들 예루살렘을 넘어 수아시아로 또 로마에까지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결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이르러,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넘어가고, 또 어떤 이는 걸어서 인도까지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머나먼 땅 파이스트라고 부르는 이 극동 지역인 우리나라에까지 주님의 손님이며 또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녀가, 사랑하는 상당교회 청년들아, 너희도 가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개개인이 수행할 아우니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좋은 기회들도 있잖아요. 괴산도 있고 임실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또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까지 있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아우니치의 장을 마련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아우니치도 또 우리 공동체 아우니치도 같이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의 아우니치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우니치를 수행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하사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이 진정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나가라.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나가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 이들 예배하게 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그들도 내가 주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안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니치란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의 아우니치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우니치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드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